할렐루야. 예, 말씀 묵상을 좀 자주 나누려고 했는데, 또 한참 만에 묵상 나눔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 이제 원래 설교를 하게 돼서 설교 준비한다고 묵상 나눔을 못 했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설교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자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청년 모임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겸 또 아는 지체들과 말씀을 로 교제하고자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이제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픈 사람들, 특별히 현대의학으로도 잘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것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 육체적으로 고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고치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유대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맹인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수님한테 랍비들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히 사람이 못 고치는 특별한 이러한 질병들은 죄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또 이런 거 보고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는 그 공평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예, 우리 주위에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구된 자들 최소의 1%, 많게는 한 10%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일부는 또 성경의 구약 성경처럼 죄로 인한 것이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중간에 이제 태어나서는 이제 아니었지만,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로 평생을 살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됨, 또 아버지가 또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빛은 이제 환한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에 이 빛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 달빛도 이야기하지만, 진리, 참 진리,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음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빛은 또 넷째 날에 태양빛과 달빛과는 다른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에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세상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된 이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장면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또 역시 문제는, 지난번에 38년 된 명자를 고친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래요. 이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뭘 합니다. 예, 그래서 논쟁을 유발하고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진위를 밝히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 이날도 역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데, 예,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역사 일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과 또 그 눈을 뜬 소경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바로 이러한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관례에 따라서, 교회의 관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급기야 21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던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내포되는 진실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믿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소경은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깊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 소경이 출교당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 소경이 어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쳐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니까 고쳐진 겁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면 고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경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렇게만 이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좀 해석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죠.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이제 맹인은 보게 한다 이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내가 맹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맹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맹인,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죠. 죄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죄가 없게 되는데,
이 사람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이 아닙니다. 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내가 어둠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빛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청년들, 또 주 안에서 지체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누누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소경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 자주 뵙겠습니다.